사람의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고 깨달음에 있습니다. 작은 것을 가졌어도 그 가진 것에 대해서 고맙게 여기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속에 행복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떠한 여건에 있든지 고마운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만큼 행복하죠. 그런데 오늘의 이 시대는 불평과 원망이 많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의 우리는 옛날에 비해서 분에 넘칠 만큼 잘 살고 있죠. 옛날에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올해가 아니라 60, 70년 전만 해도 6.25 전쟁을 거치면서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세계를 여행하다 보면 우리나라가 잘 사는 것을 더욱더 실감하게 되죠. 아프리카에 다녀온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중앙아프리카에는 50여 개의 크고 작은 섬이 있습니다마는 한 달 월급이 한 10,000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 어려웠던 보릿고개 시절 때보다도 불평과 원망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본능이나 물질적인 소유를 채운다고 해서 행복해질까요? 식욕을 채우고 명예욕과 권세욕을 채운다고 해서 기쁨이 오고 만족이 오는 것일까요? 만족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것입니다. 금방 원망으로 바뀌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홍해강을 건널 때는 할렐루야 하다가 3일도 채 지나지 않아서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고기가 먹고 싶다,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 시절 하는 때가 좋았다 하면서 그들이 원망했던 것을 보게 되죠. 참 감사는 깊은 깨달음에서 옵니다. 생각을 깊이 할 수 있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감사하고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기뻐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수준을 가늠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받아서 기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줌으로써 오히려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이름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이 김병철 집사님의 공장에 신방을 갔더니 사장님 사무실에 흑백으로 된 큰 사진이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시골집 모습을 찍은 사진인데 옛날에 보면 마루가 있고 창문은 창호지를 붙였는데 시골집 토방에는 고모신 2켤레가 나란하게 놓여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사진을 붙여 놓았느냐고 물었더니만 대답하기를 사업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사진을 보며 옛날 어려웠을 때를 잊지 말자고 하는 뜻에서 그 사진을 늘 쳐다보곤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여느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느끼지 못한 것을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나만이 알고 있는 신비로운 웃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먹고 입고 사는 것과는 다른 차원에서의 감사를 합니다. 하박국처럼 다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것을 절대적인 감사라고 말합니다. 상대적인 감사는 상대적인 이유에서 감사가 소멸하게 됩니다. 얻어서 감사한다면 언젠가 그것을 잃어버리면 원망할 것입니다. 얼마만큼 가져서 감사한다면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보면 불평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에도 하박국처럼 감사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비법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인이 병에 걸리고 자신은 척추가 부러지다시피 해서 고생을 하면서도 감사하며 사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얼굴빛이 환하고 웃음이 떠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그 사람에게 예수 동생이라고 하는 별명까지 붙여주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토록 감사할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거기에는 그분 나름대로의 비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분의 집 안방에는 먼지가 하얗게 묻은 낡은 가방 하나가 있었습니다. 60년이 넘었을 때의 60여 년 전의 일입니다. 그분이 피난 나올 때 짊어지고 온 가방인데 총알이 날아와서 사람들이 마구 쓰러지는 가운데서도 그분은 그 가방 덕분에 죽음을 면한 것입니다. 가방이 총알을 막아준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살다가 조그만 어려움이나 원망하거나 불평할 일이 생기게 되면 그때마다 그 가방을 쳐다보곤 한다고 합니다. 그것을 보고 그 옛날을 생각하며 내가 어떻게 살아온 사람인데 불평하면 천벌을 받지 하고는 감사한다고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한 사도 바울, 저는 그분을 만나본 일이 없습니다마는 그분의 뜻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도 감사했고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풍랑을 만나 죽을 뻔했는데도 감사했습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도 그는 감사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 나름대로의 비밀이 있었기 때문이죠.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의 경험을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는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는데 앞장을 섰던 사람이잖아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는 유대교로서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했어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에도 찬성을 한 사람입니다. 그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사울아 사울아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주님은 그런 사울을 불러서 주님의 사도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벼락마다 죽어도 당연한 사람을 하나님은 자기를 주님의 사도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무슨 원망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문득 다메섹 도상의 그 옛날 경험을 떠올리게 되면 또다시 겸손해지게 되고 거듭거듭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만삭되지 못하고 태어난 덜 떨어진 사람과도 같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에게도 잊지 못할 감사가 있습니다. 2년 전의 일일 것입니다. 제 작은 딸이 아이를 출산할 때의 일입니다. 출산 예정일이 얼마 남았는데 갑자기 아침 일찍 배가 아파서 노원에 있는 모네모네 병원인가요? 거기 병원에 갔습니다. 근데 가자마자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습니다. 왜냐하면 아이에게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서 조금만 늦었더라도 아이가 잘못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산모는 수술을 하자마자 한양대학교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거기서 무려 한 달 동안을 입원을 했습니다. 어느 때는 중환자실에 일주일 동안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보면서 참 옛날에 집에서 아이 낳다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제 딸이 아마 병원이 없었다라고 하면 아마 아이도 그리고 엄마도 죽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한양대 병원에 갔을 때가 우리나라에 메르스 사태가 있을 때였습니다. 응급실에 갔더니요, 환자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검사를 일사천리로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딸을 살리고 그리고 손녀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비결로 원망을 극복할 수 있는 감사가 무엇입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깊은 체험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파핀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3가지만 있으면 누구도 원망할 자격이 없다. 첫째는 한 끼의 양식만 있으면 감사하라. 2번째는 오늘 건강하면 감사하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지만 건강을 잃어버려서 병원에 누운 채 눈물을 흘리며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건강한 사람은 그 한 가지만 가지고도 불평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3번째는 소망이 있으면 더더욱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난 다윗 왕은 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은 다윗이 나이가 많아졌을 때 일생을 회고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읊은 시입니다. 깊고 신실한 감사, 진실하고 뜻깊은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다윗이 자신을 보고 하는 말이죠. 내 속에 있는 것들아 하나님을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하는 것은 지성이든 감성이든 의지든 내 모든 것들아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 찬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무엇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먼저 그는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은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감사의 첫걸음입니다. 인생 최대의 걸림돌은 죄입니다. 알거나 모르거나 느끼거나 못 느끼거나 사람은 자기 양심을 압니다. 그 영혼은 알고 있습니다. 모든 고민의 원인은
알고 보면 죄에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죄의 먼대로 고민해 보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은 죄의 문제로 고민하고 이것 때문에 시달립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서 해결을 얻고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 이것보다도 더 큰 기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죽음이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죄 때문에 죽어서 지옥 갈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죽어서 천국 갈 확신만 있다고 하면 죽음이 결코 무섭지 않은 것입니다. 사죄 받지 못한 자의 재물은 축복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서 고민하는 사람의 출세는 영광이 아니라 욕입니다. 죄로 인해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받는 사람이 받는 칭찬은 절대로 칭찬이 아닙니다. 오히려 욕입니다. 오직 죄 사함 받은 사람,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죄의 고통으로부터 자유한 사람만이 누리는 부가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건강이 축복입니다. 그런 사람의 가정이, 그런 사람의 명예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과 25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던 그가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사죄의 은총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깊은 회개와 함께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 때문에 실수를 하게 됐고, 그리고는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남편까지 죽이는 살인죄를 범하게 되죠. 용서받을 수 없는 거다란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며 침상이 적실 정도로 눈물을 흘리며 회개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그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다윗의 죄를 사해 주실 때 조건부로 용서해 준 것이 아닙니다. 깨끗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내 죄를 사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다윗은 건강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에 보면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뭐니 해도 이 땅에서 최고의 복은 저는 건강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지금 이곳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 여러분 다 건강의 복을 받은 분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내일의 소망이 없이 병상에 누워서 죽을 날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서울대, 삼성, 아산 모든 종합대 병원들이 환자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 몸이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이곳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 참으로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지금 제 기억에서 잊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개척교회 할 때의 일입니다. 어느 부모님께서 저희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갔는데 젊은 딸이 암에 걸려서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는 그러한 딸이었습니다. 딸은 예배 중에 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주르륵 흘러내립니다. 그러면서 자기 병이 나으면 자기가 한마음 교회에 나가서 반주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건강해져서 교회 한번 나가는 것이 소원이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번의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몇 달 후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프린스턴 대학의 전신인 뉴저지 대학의 총장으로 있던 워터폴 박사님이 어느 날 교회에 갔더니 한 분이 박사님 감사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박사님, 제가 지금 한 2마일 밖에 있는 저 마을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올 때 마차를 타고 옵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에 나오다가 언덕을 내려오는데 말이 그만 무슨 소리에 놀랐는지 냅다 뛰는 바람에 마차 바퀴가 빠지고 몇 바퀴 뒹굴었습니다. 아이쿠, 이제는 죽는구나 생각했는데 툭툭 털고 일어나 보니 아무런 상처도 없었습니다. 그때 박사님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요, 나는 지금까지 그 언덕을 수천 번도 더 오르락 내리락 했는데 오늘까지 무사했으니 내가 더 감사해야 되겠군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언제 감사하지요? 사람들은 약아 빠져서 꼭 한 번 죽을 뻔해야 감사합니다. 건강에 대한 감사도 건강한 사람이 감사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건강할 때는 감사를 모르다가 중한 병에 걸려야 감사합니다.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하고 난 후에 건강에 대한 감사 헌금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간간히 하나님이 죽을 뻔하다가 건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포항에 지진이 있었습니다. 살짝만 건드렸잖아요. 뭐 집이 무너진 듯도 없어요. 살짝만 건드렸는데도 사람이 그렇게 지진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는데 조금 더 건드려서 몇 개의 건물만 무너졌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밑에 있는 일본도요, 수시로 지진이 나서 어떤 때는 5천 명이 죽은 고베의 지진 유명하지 않습니까? 뭐 있고 또 우리나라 위에 있는 중국도 있잖아요. 지진 한번 났다 하면요 몇천 명, 몇만 명이 죽잖아요. 워낙 인구도 많기도 하지만, 그런데 가운데에 낀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이렇다 할 만한 지진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도 우리는 지진이 없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았던 것입니다. 평범한 것을 감사하십시다. 굉장한 일이 따로 있어야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또 무사한 것을 감사하고 아무 일이 없었던 것을 감사하고 이 평범한 가운데 주신 은혜를 감사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독일인이 혀암에 걸려서 결국 혀를 잘라내야 하는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술하기 전에 의사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수술이 끝나게 되면 그는 더 이상 말할 수 없게 될 것이고 혀를 잘랐으니까 눈과 손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게는 마지막 말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과연 그가 최후로 남긴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의사나 가족이나 간호원 모두가 호기심과 긴장감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때 조용히 눈을 감은 그의 눈에서는 주르륵 하면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그의 음성을 통해서 들려 흘러나온 말은 주님 감사합니다 하는 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나 자녀의 이름을 부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친구나 친척들, 그리고 그가 아끼던 것들의 이름을 부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남긴 최후의 이름은 바로 주님이라고 하는 이름이었고, 그가 최후로 남긴 말은 감사합니다 하는 말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